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에 분들 질문 보니까 저는 그렇게 큰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스님 책이나 뭐 법정 스님 책이나 즐겨 읽고 있습니다. 네. 책 볼 때는 책 내용이 정말 그렇구나. 오늘 또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 또 다 또 있었던 것 같고 읽을 때 정답이다. 이해가 갑니다. 읽을 때는. 그리고 항상 뭐 하루 이틀이나 뭐 얼마 동안 책 읽고 난 후에는 이제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실생활에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스님께서 책에서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전도몽상이라든지 또 뭐 직장에서 상사와 뭐 좀 트러블이 있었을 때라든지 머리로는 내가 그런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구나. 또 이게 주인이 바뀌었구나. 물건을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실천이 잘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데 예전에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놔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조그마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바꾸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우면 놔라 해가지고 스님 뭐라 그러나? 놔라 하니까 안 놔집니다. 그러면 들고 있으라 이러잖아. 스님은 언제 놔라 이렇게 가르치더라. 놔라, 뜨겁다니까 놔라 하니까 안 놔집니다. 그럼 들고 있으라. 손 대잖아요. 그럼 손 대라. 손 대기 싫은데요. 그럼 놔라. 놓기 싫은데요. 그럼 들고 있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답을 안다는데 자기가 실천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되지 뭐. 좀 전에 그 앞에 질문자님 그 얘기한 것도 정말 선생님 오늘 말씀 듣고 맞구나. 저게 정답이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니까. 스님이 늘 얘기하는데 인생의 정답은 없다. 인생은 그냥 선택이다. 이렇게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러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데 그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른다. 과보를 안 받으려고 그러지. 선택은 하고 돈은 빌리고 싶은데 갚기는 싫다. 이게 지금 문제.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돈을 빌리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면 빌릴까 말까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빌리기는 쉽고 갚기는 싫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애는 데려다 키우고 싶고 밥 해주려면 힘은 들고 말 안 들으니까 보기 싫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 보면 갈등이 안 생길 텐데 안 보려니까 또 불쌍하고 불쌍해가 또 밥 해주니까 또 집착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갚기 싫으면 안 빌리면 되고 그런데 처음에 모르고 빌렸으면 갚기가 싫으면 이번 거는 갚고 다음부터는 빌리지 마라 이 얘기니까 뭐 안 나아지면 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선택이다라는 거는 스님 책에서 봐서 또 알고 있었는데 그 단어도 제가 휴대폰에 스님 말씀을 간단하게 적어 놓는데 선택이다라는 말을 오늘 꼭 다시 적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든 그건 각자의 뭐라고? 선택이에요. 혼자 산다고 특별히 훌륭할 것도 없고 둘이 산다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고 반대로 둘이 산다고 특별히 훌륭할 것도 없고 혼자 산다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인생의 선택이에요. 자기는 뭘 먹을 거냐? 그건 식성이에요. 무슨 옷을 입을 거냐? 그건 취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워서 자면
보통 사람이고 앉아서 자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 누워서 자든 앉아서 하든 그 사람 잠버릇이에요, 그 사람. 그걸 뭘 자꾸 그런 걸 신비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 키우든 적게 낳아 키우든 뭐 남의 애를 데려다가 키우든 지혜만 키우든 그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남한테 해를 주면 안 된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때리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은 남을 죽이거나 때릴 권리는 없다. 내가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야, 저 자식 저 너무 욕심 많다.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그러나 남을 손해 끼칠 권리는 없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 인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내 즐겁자고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저 여자하고 함께 안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 여자가 싫다면 그 여자한테는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 그러나 말로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욕설이나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술을 먹든 뭘 먹든 그건 내 자유요. 그러나 내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상대도 손해를 보고 살려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상대의 물건을 뺏었으면 지도 손해 안 보려니까 내 물건 도로 가져가니까 나한테 나중에 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하고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빌리고는 싶고 갚기는 싫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안 갚는 방법 없어요, 부처님? 그 돈 조금 내가 절 좀 해라. 그럼 안 갚게 해줄게. 이게 지금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교가 어리석음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목돈을 받고 싶은데요. 그럼 조금씩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지어야 복을 받지. 그럼 복은 안 짓고 복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달라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돈 몇 푼 갖다 넣고 꾸부리가 절 좀 하고 달라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왜 그런 일을 할까? 뭐 때문에 그런 부당한 짓을 할까?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이 그런 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은 그런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거지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돈을 빌렸으면 빌릴까 말까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빌리라 말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야. 빌리고 싶니? 네? 그러면 갚을 각오를 해라. 갚기 싫은데요? 그럼 빌리지 마라. 이게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이치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그럼 혼자 살면 그건 자기 선택이.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둘이 살고 싶으면 둘이 살고 애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근데 둘이 살면서 애를 안 낳겠다. 그건 인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혼자 살면서 애기 안 낳는 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둘이 살면 상대는 애기 낳고 싶고 나는 안 낳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상대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의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결혼해놓고 나 애기 안 낳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논해야가 상대가 낳겠다 하면 그럼 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저기 딴 나라로 발령이 났는데 나는 안 따라갈래. 그래. 그러면 헤어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딴 사람하고 살도록. 그거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같이 약속을 해가 사니까 그 서로 인원을 해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키면 그러면 약속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든 결혼하든 건 저는 관여 안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이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스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저거야 둘이 살든 헤어지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좋은 스님이 답을 준다. 아까도 자꾸 저분이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답을 주는 적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선택하고 과보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남의 인생에 결정을 해줍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제가 정답을 준다. 정답을 주면 저 앞에다 증문즉설이라고 써야 돼요. 증문즉답이라고 써야 돼요. 증문즉답이라고 써야 되잖아. 왜 증문즉설이라고 썼겠느냐. 인생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어리석게 살면 괴로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괴로움이 적고 즐거움이 많도록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안 그래. 난 괴롭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대화하다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뭘 해준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님한테 고맙다 해도 뭐 고마운 거는 내가 해줬어요. 지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 나한테 고맙다 해가 내가 해줬다고 내가 착각하면 그럼 안 된 건 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돼. 스님 때문에 아들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즉시 떨어진 건 다 누 때문에 떨어졌다. 스님 때문에 떨어진 게 되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게 내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면 합격한 것도 내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괴로움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다만 죄악 들었다 이런 얘기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먹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 실천이 안 되면 그냥 안 되구나 이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되면 되는구나, 안 되면 안 되구나. 안 됐는데 뭐 그냥 안 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좀 괴로움이 좀 많지. 덜 괴롭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어려우면 괴로움을 좀 받으면 돼요. 뭘 어렵다고 그래요? 법륜 스님 법문 안 듣고도 이제까지 인생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근데 왜 새삼스럽게 법륜 스님 법문대로 안 된다고 자기를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 지구 70억 인구 중에 제 강의 듣고 유튜브 듣는 사람 몇 명쯤 될까? 아무리 많아도 100만 명 안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럼 100만 명 제외한 70억 인구가 나쁜 사람들이고 잘못 사는 거예요? 그들도 다 잘 살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보니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안 하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살면 돼요. 법륜스님 얘기대로 안 된다고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나중에 법륜스님이 죽었다 하면 이제 섭섭해지는 거예요. 법륜스님이 내 인생에 뭘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살아가 나를 도와주지 왜 빨리 죽었노 이래가 섭섭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죽은 게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 오래 사세요. 그럼 내가 농담을 그러지 누 좋아라고. 내가 왜 너 좋아라고 오래 살아줘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알아서 내 죽을 때 되면 내가 죽는 게 낫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야 돼? 나 그렇게까지 이타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도움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어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세상에 너무 그렇게 기대를 걸지 마세요. 첫째 자기 똑바로 살아야 돼.
우선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